오늘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또 사단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새기고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러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일러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2절에 욥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트집 잡는 자다. 너 트집 잡는 자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네가 다투겠느냐? 성경은 아무리 욥이 의인이었어도, 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사람이었어도 욥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자랑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앞에 보면은 많이 변호하고, 하나님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도 좀 나의 이 대답, 나의 이야기에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욥기 13장 23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하옵소서.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 트집 잡는 자야. 내 앞에서 원망했던 자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 한번 해봐라. 아이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
계시면서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던 욥이 막상 하나님이 너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내 자식들 10명 데려갔느냐고, 왜 하루아침에 내 재산 다 잃어버리게 했느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프게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악창 같은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막상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처음 욥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시는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 신앙이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어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때야, 여기서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느냐고, 왜 나를 힘들게 했느냐고, 그런 말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지요.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뭐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 막 천둥 번개 치며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대답하라고 합니다. 너 대장부처럼 한번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내 중심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때로는. 왜 하나님 나 고생시키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어렵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내 중심. 고난을 주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든지 우리를 정말로 더 성숙시키려고,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욥에게 고난을 주신데 해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래도 거기에도 누구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도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너 능력이 있다고 자꾸 네가 판단하고 불평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엄과 정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이엄과 정기로 단장하려고 그래? 영광과 영화를 입으려고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존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성질 내는 거 그만 내고 분노하지 말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여 모두 낮추라.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제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다 낮춥니다.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욥 너 할 수 있어? 아닙니다.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악인들을 다 어디다요? 땅에다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여기서 은밀한 곳은 어디냐? 음부입니다. 수월, 지옥이라고. 그 은밀한 곳에 사람들을 육신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 영혼들을 그 음부에 넣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구원자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의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은 물에 사는 짐승인데 일종의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 크고 힘도 세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마를 만들었느니라, 지었느니라. 욥아 너를 만든 것 같이, 사람을 만든 것 같이 그 하마도 내가 만들었느니라.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엄청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막대기 같으니 얼마나 힘이 세면 뼈대가 새막대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중에서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 힘센 하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이가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칼이라고 표현된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하마의 이빨이다, 굉장히 강한 이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지배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마까지도, 으뜸인 하마까지도 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아 너 그 하마를 만들 수 있냐? 네가 그 하마를 지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차이가 엄청납니까 안 납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이게 바로 악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욥이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따질 것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인간이 교만하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존엄을 모르니까 함부로 떠들고 교만하고 심판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막상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또 말씀하시고 일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유언과 존귀를 높이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